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예,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생의 시간이 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하시는 장면이에요.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식사라 그러면 조금 짠하죠. 그 식사하시는 자리인데 마지막 이제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받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월절이 무엇일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 그 재앙으로부터 유래한 것 우린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이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문설주가 뭘까? 요즘 좀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 그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집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명절이 6월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매년 지키면서 그것들을 기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하신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명절이 6월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매년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작잖아요. 그리고 항상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식민지 그 자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강대국에게 위협받는 현실 아니면 식민지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애굽 바로의 손에 고난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바로를, 애굽, 이집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명절. 현실은 여전히 그들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명절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기에 6월절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주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명절에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문설주에 발라지는 사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발라지는 사건,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발라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사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16절과 18절의 말씀은 유월절을 통해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이 더 이상 양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곧 구원의 완성의 길, 진짜 구원자의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한 사랑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성찬할 때 나누는 말이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 성찬 이렇게 볼 때 성찬포에도 적혀 있잖아요. 이 기념하라는 말씀, 이 말을 쉽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닿았을까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3년 동안 함께 항상 같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당장 죽으신다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체감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아리송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사건,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가신 다음에 잡혀가시는 그 새벽 동안 신문을,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제자들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죽음, 그 다음날 예수님 죽으시는데 그것도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실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까 했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비로소 이 말을 실감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나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성찬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었다고, 초대교회는 이것이 예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에 모여 그것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니 인간을 뭔가 만족시키는 어떤 복잡한 이론이 보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서양 그 헬라 철학의 영향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보태지기도 했지만, 보태지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주 초대교회에서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것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마치 제가 여기서 막 헬라어를 유창하게 설명하고 뭐 어떤 유창한 그 부수적인 지식을 더 유창하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더 유창한 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저의 말로 더 이만큼 포장돼서 더 대단하게 보이지 않듯이, 그저 그거는 그냥 저의 말의 화술일 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크기는 이미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넘어섰기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는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때로는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설교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설교를 끝내면 너무 싱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제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만으로 성경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설교를 또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 한 가지만은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는 충분한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충분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시간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냥 세상의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잖아. 예수님이 병자도 고쳤었잖아.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은 귀신도 내어 쫓으셨잖아.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성찬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잖아. 이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초대교회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그리고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져야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야죠. 우리 안에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만 가득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해주셨잖아. 5,000명도 먹이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나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잖아. 이것들을 나눴던, 그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때 이 일주일간 예수님 위에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았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았죠. 그런데 저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 믿지 않으실래요? 예수님 믿고 신뢰하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함께 나눌 때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것,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지만, 다시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전히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병자도 고치셨구나,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또 간증을 들으며 또 내가 살아온, 기도하면서 이전에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갈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믿어만 진다면 우리가 그냥 해결이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그 증거를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받은 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면 현실이 밖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돌아가면 밖에 있어요? 잘 안 밖에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바뀌어 있지 않은 현실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도 안 바뀌어 있지? 라고 하며 낙심하고 기도에 정말 효과가 있는가? 내가 예배드린 하나님, 내가 믿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라는 이게 의심 같지만, 그냥 나는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이루어지겠지, 그냥 그렇게 그냥 포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아가 저한테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해주는 것은,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당연히 해주겠죠. 저 아버지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죠. 그런데 자녀가 그걸 믿지 못하고 아빠가 언제 해주나, 우리 아빠 안 해주면 어떡하지? 계속 해주나 해주지 않나 그것만 해줄 때까지만 두려워해서, 왜 아빠는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왜 해주지 않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빠가 언제 해주지? 언제 해주지? 언제 해주나? 언제 해주나? 해줄 때까지 걱정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 해줄 때까지 두려움을 놓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안심할 수 있는 현실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안심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십자가로 사실은 충분하지 않죠.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충분하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뭔가 해결이 돼야 충분하죠. 이거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믿을 만한 삶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마치 파도 치는 바의 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두렵습니다. 파도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도 치고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속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 내 눈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내가 눈으로 보고 믿을 만한 현실의 증거를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십자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때까지 안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가 너희의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마치고 6시쯤 원고를 마치고 수정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딱 저녁을 먹고 또 2차 수정을 한 3-4번 수정을 하는데 2차 수정을 끝내니까 7시쯤 됐더라고요. 그런데 6시 반쯤에 문자가, 카톡이 하나 와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원고 볼 때는 카톡을 잘 못 보는데 장수자 집사님이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7시에 2차 세 번째 수정을 마치고 부랴부랴 전화를 하니까 장수자 집사님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셨대요. 그래서 최종옥 집사님이 그 아들한테 집 그 번호키인가 봐요. 뭐 번호를 눌러서 따고 들어갔는데 거품을 물고 계시고 의식이 없으셨대요. 그게 7시예요.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원고를 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생명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성도님의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십자가만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정말 충분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한 명의 집사님이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야 합니까? 라는 제 마음 안에 갈등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우리 삶의 눈물이, 우리 삶의 고통이, 인생의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지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찬양을 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조성군 전사님이 생명 죽게 있네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생명 죽게 있네, 평소에는 밝고 경쾌한 찬양인데 지금까지 제가 불렀던 생명 죽게 있네 찬양 정말 수없이 많이 불렀는데 장수자 집사님이 생각이 나니까 정말 생명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의식이 없는 이분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순천향병원에 7시 반에 실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 마음이 들면서 참 간절하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을 한다 와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왔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와중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겠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저 십자가라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장수자 집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더라고요. 우리가 소망할 것 없는
그 인생의 눈물 앞에서 모두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저는 누군가의 한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저에게 이 설교 전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참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어떻게 이 땅에 왔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내 삶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삶에서 진짜 소망과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병자도 살리셨고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설령 나를 믿는 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믿는 모든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간절히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이 정말 소망을 찾지 못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현실의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 무거운 짐 오늘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내 삶의 형편에서 평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약속 가운데 평안을 찾았어요. 비록 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전투적이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었던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도 먹이셨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저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